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또 비도 오고 그런데 이 금요일 날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은 정말 은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광희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자서 그냥 삼난선교를 대표하셨네요. 우리 박수 뜨겁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지에 황전사님도 삼남선교회가 되셨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이렇게 오랜만에 귀국을 했네요. 우리 성호 형제가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더 탄 것 같고 더 멋있어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다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채워지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참 은혜가 됐던 것은 기도 안 하면 내일이 되지만 기도하면 우리 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해서 나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누가 잡아먹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를 나가게 됐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 이 단순하고도 이 쉬운 이 명백한 말씀이 유럽 선교의 길을 여는 엄청난 그런 사건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이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크시다. 이제 그런 겁니다. 나는 이제 코앞에 사건 보고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길이 막히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계획, 엄청난 빅픽처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505년인데 아마 7월 2일이었을 겁니다. 마틴 루터가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교회 성당에서 나와가지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오늘처럼 갑작스럽게 비가 왔어요. 그래서 몸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번개가 쳤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죽죠. 번개 맞아 죽는 그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루터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본래 루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법학을 전공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날 이후로 루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던 거죠. 루터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두 번째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바꿔서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는 고백하고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은 우리의 꿈은 이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꿈보다 더 큰 꿈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죄짓겠다는 것도 아닌데 말씀 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못 전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시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터키 대륙의 서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아시아라고 지금 통칭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해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부르게아 갈라디아 땅을 경유해가지고 무시아 앞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보자고 힘쓴 겁니다. 이 비두니아는 어디냐면은 터키 대륙의 서쪽의 북쪽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애쓰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지려고 애쓴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애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의 영이 그 다음 뭐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성령이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막으셔요. 어떻게 막으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추측을 하나 해본다면은 늘 바울의 그 사역의 발목을 잡았던 게 뭐냐면은 그게 건강 문제죠. 사실 바울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못 전했던 것 같아요. 북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의 건강 문제로 아마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터키 대륙의 서쪽 항구 그 드로아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와 트로이군의 전쟁이 있었던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드로아가 바로 여기 드로아입니다. 여기 드로아에 딱 이제 바울이 내려가게 이제 됐던 거죠. 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셨듯이 처음엔 성령이 막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주어가. 아까는 성령 그리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바로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바울이 인정하고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제대로 인생길이 안 열리고 이상하게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려는 거거든요. 죄질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분명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바울을 향해서 바울도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길을 막으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막으시는 그 손길 앞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묻고 찾고 그 길을 따라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잖아요. 그랬더니요, 그 환상은 뭐냐면 마케도냐 사람 한 남자가 서서 이 바울에게 청하는 겁니다.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이제 보게 됐던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란 이 호라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소위 그냥 꿈 한번 보고 꾸고 끝나는 그런 개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라마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분명한 시각적인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사도행전 16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10절을 보면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환상은 누가 봤어요? 예, 바울이 봤죠. 바울 한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구절. 환상은 바울 한 사람이 봤는데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누굽니까? 누구예요? 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보세요. 환상은 바울 혼자 봤어요. 그런데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다시 말해서 바울 한 사람의 꿈이 선교팀 모두의 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이 힘썼던 이유. 바울 혼자의 꿈인데, 혼자 꿨던 꿈인데, 혼자 꿨던 비전인데 그게 선교팀 모두의 비전이 돼서 같이 힘쓴 이유. 이는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 다음 뭐예요?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너 마게도냐로 가.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음성 주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바울이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죠. 그리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좀 모든 선교팀원들을 모두에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전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선교팀원들이 그 비전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선교팀 리더에게 비전을 주신 거고요. 근데 그 비전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너 마게도냐로 가, 누가야, 너 실라야 마게도냐로 가, 디모데야 마게도냐로 가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의 꿈이 모두의 꿈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 다시 한번 아까 그거 띄워줘 보시면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정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쉼비바조라는 말입니다. 이 쉼비바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결합하는 그런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바울의 선교팀은요. 바울이 꾼 그 꿈, 비전을 보면서 함께 마음이 하나로 결합해서 한 몸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는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의 비전이 아니 나는 그 꿈 못 꿨는데 나는 하나님 나한테 안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에 주신 꿈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고 결합되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바울의 길을 막으셨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바울이 죄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건데도 하나님이 왜 바울의 길을 막으셨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과 10절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주어가 주체가 누구냐면 뭐예요? 그들이에요. 그들.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니까 터키 서부에 있는 그 터키 대륙 서부의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무시 앞에 이르러 가지고 비두니아 그 터키 대륙의 서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막으시잖아요. 예수 형이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때의 주어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에요. 그들. 그런데 갑자기 드로아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들이 뭡니까? 그들은 뭐냐면 나 빼고 그들이거든요. 이게 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를 포함한 거예요. 1인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아주 중요한 여기 주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주어는 우리로 바뀝니다. 28장까지 계속 우리입니다. 우리로 바뀌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왜 저기 사도 바울의 그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던 걸음을 막으셔서 왜 바울을 드로아까지 이끄셨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병 걸린 채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요?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그쵸?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드로아에서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누가가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 누가를 통해서 뭐가 쓰여지는 거냐면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무시아로 내려갔을 때,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그때 바울은 병에 걸려가지고 드로아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어떻게 누가를 만났을까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바울이 병에 걸려가지고요, 의사가 필요했겠죠. 당시 그 드로아에서 아주 명의로 소문났던 누가를 찾지 않았겠어요. 의원 좀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오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였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있던 바울을 곁에서 간호하고 치유하면서요, 놀랍게도 바울을 통해, 그 병든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누가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요, 누가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이 선교팀에 합류하는 그런 선교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바울의 그 걸음을 다 막으시고 드로아까지 내려오게 하셨나? 그건 뭐냐면 누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뜻이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막으시는 일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길 막으신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요, 병에 걸려서 드로아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다가 바로 바울은요, 자기의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요. 그것도 주치의를 만나는 거죠. 바울은요, 늘 병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바울의 동역자로 누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누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음을 막으셔서 결국에는 드로아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누가가 아니었다면 사도행전은 쓰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누가는 16장에 가서 합류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장들은 어떻게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죠. 대신 누구를 통해서 그 앞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마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거든요. 그러니까 9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왜? 바울이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겪었던 그 선교의 역사를 누가한테 얘기해 줬겠죠. 그런데 바울은 9장 이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의 얘기를 누구한테 해줬겠냐는 거예요. 못 해줬겠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바울이요,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3년간 안디옥에 있다가 다시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결별하잖아요. 바나바와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때서야 비로소 선교 팀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선택한 선교 팀원은 누구냐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엄청난 교인들이 많았을 텐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 교인 중에 선교 팀원을 선택한 게 아니고, 바울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에 왔던 그 신라,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 신라를 바울이 이 2차 선교의 동역자로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요, 바나바가 떠나니까, 그러니까 함께 나갈 선교팀원이 필요해서 신라를 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라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줬겠어요? 누가에게 해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가가 16장에 여기서 합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거죠.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누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시려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요 코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꾸 인생은 풀리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큰 놀라운 빅픽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가 주님의 일 하겠다는데 길 안 열어주시거든요. 주님의 일 하겠다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혀요. 주님의 일 하겠다는데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바울처럼 병들어서 드로아로 내려갔지만 거기에서 만나는 영혼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며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병들었던 바울을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바울의 길을 막으셨을까? 죄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겠다는 건데,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은 뭐냐면 마케도냐에서 청년 하나가 막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그 환상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 마케도냐 유럽으로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모든 선교팀이 같이 함께 마음이 한 몸이 되고 결합돼 가지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가 돼서 배 타고 이제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여러분, 그 네아폴리에 가게 되면은 지금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땅에 도달했던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손짓을 하고 있던 청년의 얼굴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유럽인들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유럽으로 나한테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그 손짓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마케도냐로 부르신 걸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빌립보에 도달하는데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요,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실은요, 선교를 같이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라를 선택해서 같이 선교팀으로 나가는 건데, 알고 보니까 신라는요, 예루살렘 교인인과 동시에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바울이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갔던 곳이 수리와와 길리기아를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터키 대륙의 서부였던 아시아로 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막으시니까 갈라디아 땅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이제 가려다가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드로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 여정이요, 여러분, 무려 2000km입니다. 2000km의 길을 걸으면서요, 바울이요, 신라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신라는 로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가 무슨 얘기했겠어요? 당연히 로마는 이렇다더라. 야, 내가 로마에서 살아봤는데 로마는 이래. 저도 일신교회 와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람이 뭐 미국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라도 바울과 만나면서 로마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그때 로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로마에 대한 소망을 품었겠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소망만 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걸음은 이상하게도 로마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은요, 바울이 가졌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바울의 길을 걸음마다 막으신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병들어 쓰러지고 계속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바울이 결국 가게 된 곳이 그 두로아인데, 여러분, 두로아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시아 대륙과 저 유럽의 발칸반도를 연결하는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에게해를 지나면은요, 바로 유럽의 발칸반도가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빌립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요, 로마가 세운 에그나티아 가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는 모든 게 길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 에그나티아 가도가요, 결국에는 그 발칸반도 끝쪽으로 가서 거기서 배 타면은 바로 이탈리아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아피아 가도를 연결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는요, 이미 바울이 선교하기 이전에 모든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한번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가 드디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어요. 사모드라게로 갔습니다. 사모드라게 섬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이 네아폴리에 가서 바로 빌립보에 이르렀던 거예요. 왜 바로 빌립보에 가게 된 거냐면 네아폴리에서 이 에그나티아 가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로 가면은 한 14km만 가면 빌립보가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지만 또 그 다음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그 전까지는요, 로마로 갈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마음의 소망만. 신라를 통해서 야, 로마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소망을 품었겠죠. 그런데 바울의 걸음은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길을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로마 쪽으로 돌리시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서 결국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오게 되죠. 근데 빌립보 와보니까 거기가 로마의 식민지인 거죠. 로마 황제의 바로 직속 관할 도시가 빌립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실은요, 로마로 가려고 지금 빌립보 온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은요, 지금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 하시려고요, 바울을요, 빌립보로 이끄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죠. 죄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하겠다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은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은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나, 반드시 하나님께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하나님 길이 막혀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길이 막힐 때일수록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찾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리빙스턴은 원래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돌려가지고 이 리빙스턴을 아프리카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도요, 원래 인도로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윌리엄 캐리도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섬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요, 인도로 걸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윌리엄 캐리보다, 하나님이 리빙스턴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나의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